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비슷한 것 같은데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에 정말 결혼 잘한 남자 몇 번째로 이렇게 꼽힌다는 사람 중에 이상순 씨가 있어요. 이상순 씨 그러면 조금 낯설다면 여러분 이효리 씨 그러면 금방 아시죠? 네,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상순 씨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결혼 잘한 남자 중에 꼽힌다고 해요. 두 사람이 직접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자를 이제 거칠거칠한 면을 이제 막 이렇게 페이퍼로 샌딩을 하는 거예요. 막 문질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상순 씨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그 샌딩 작업을 하는데 의자를 뒤집어 놓고 뒷면을 막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 효리가 이야기를 하죠. 오빠, 거기는 아무도 안 봐. 거기는 아무도 몰라. 그때 이상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잖아. 저는 자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이 부분이. 내가 알잖아. 대개의 경우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존심이 세진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게 부린다고 해요. 저도 생각해보니 내가 자존감이 좀 낮을 때 자존심을 세게 막 올렸던 것 같거든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에 굉장히 목이 마르다고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센 거예요. 누구의 칭찬일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죠.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인정에 굉장히 목이 마른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의 실수를 잘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주변을 탓해요.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주변을 탓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주변을 자꾸 탓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조직이 문제고 이 사회가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고 주변이 탓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나의 실수다라는 표현을 하기 어려워해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 표현 자체를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괴로워할까? 이유는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해서 그래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경험은 뿌듯해지는 경험이요. 이 뿌듯해지는 경험을 많이 못했을 때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러니 자존심은 세지는 거거든요. 뿌듯함의 경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여서 괜찮다는 거예요. 너여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여서 좋다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한 칭찬,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그 존재가 한 행동을 인정해요. 1등,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이런 행위들, 결과물들을 가지고 칭찬하거든요. 회사를 칭찬해요. 학교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적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존재는 칭찬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너랑 밥 먹으니까 참 좋다.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네가 오늘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걸어주니까 아빠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너여서 좋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아, 그랬구나. 어떡해. 행동은 문제가 안 돼요. 행동 때문에 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행동 때문에 너는 살 자격이 없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가 뿌듯해지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존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뿌듯한 거. 저희가 그 점심때, 주일 점심때 되면은 밥을 먹는데요. 밥을 해서 먹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밥을 주면은요, 식탁에 밥이 배달되고 한 3초가 있으면 돌고래 소리가 나요.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이 소리가 나요. 제가요, 뒷마무리를 하다가 그 소리 한 방에 그냥 모든 수고가 해제돼요.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다음 주에는 뭐 맛있는 거 해주지? 다음 주에는 뭐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이 생각 확 들거든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 돌고래 소리 한마디에 뿌듯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매주 그렇게 돌고래 소리로 리액션을 잘 해주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누가 그렇게 리액션을 잘하냐고 물었더니요. 이 자매 어머니께서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다는 거예요. 너 왔어. 누구누구 왔어. 이렇게 안 한대요.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 이렇게 소리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힘이 있고 만족해해요. 잘못한 것은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좋아하는 것은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리액션, 반응이 참 좋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무언가 버릇 뜯어 고치겠다고 그 행동을 나무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행동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나무라야 되는데 존재를 무너뜨려 버려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안 돼. 딱 봐도 넌 답이 안 나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일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단호하게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서 굴복의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버릇이 뜯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그 높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이 세웠던 그것이 언제 이렇게 꺾이고 허물어졌나. 누군가가 꺾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거 막 내리려고 하고 그럴 때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공기가 밀려 들어올 때 자존심도 서서히 물러난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공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제 실수 제가 아는데, 제가 모자란 거 제가 아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편에서 충분히 그럴만 했겠지라고 말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제 곁에 계시더라고요. 변함없이 세월이 지나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럴만 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항상 내 편에서 내 입장부터 살펴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내 자존심은 내려오고 내 존재 가치는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가 뭐에 약한지, 뭐에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이 엉망인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럴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그분이 항상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 편에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 돼봐야겠다. 나 좀 괜찮게 행동해야 되겠다. 나 괜찮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저분이 나를 기대해 주시는데 내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해봐야 되겠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수정의 변화, 정말 변화의 변화를 일으켜내더라고요. 변화의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죄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속죄제, 제로 세팅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로, 리셋이 되는 날, 바로 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7월 10일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로 세팅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새 출발, 새 기회, 새 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어느 누구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거류민, 낯선 나그네도 그날은 속죄일, 그 속죄일을 제공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쳐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철저히 제 잘못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제로 세팅, 새 출발을 제공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우리의 그 모든 잘못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 기억이 안 나. 나 그거 기억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복숭아 나무는요, 꽃이 펴요. 복숭아꽃. 우리가 복사꽃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해서 이 복사꽃도 참 예뻐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복숭아 나무의 존재 목적은 그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복사꽃이 아니에요. 뭘까요? 네, 복숭아 열매입니다. 복사꽃이 떨어져야 복숭아 열매가 맺혀져요. 복숭아 열매가 이렇게 나오면서 복사꽃은 푹 떨어져요. 그 복사꽃이 떨어질 때요, 복사꽃이 나 자존심 뭉개졌어, 나 자존심 밟혔어, 나 자존심 짓밟혔단 말이야, 아우성치지 않아요. 조용히 떨어집니다. 왜요? 복숭아라는 열매가,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질 때 자존감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자존심을 부리면요, 결코 자존감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 출발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